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지금 번개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30 됐습니다. 그런데 덧붙이는 이야기가 130이 그냥 즐겁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만하게 넘어간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요. 이렇게 얘기를 붙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130을 굉장히 험악하게 살았다 돼 있어요. 그런 이 야곱이 죽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47세예요. 많이 살았죠? 근데 야곱의 일생에 행복한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대략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130살서부터 147까지 17년 동안 행복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7년 중에 17년 정도 행복했을 것 같다. 왜? 그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출세했거든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의 다음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한 17년 정도 행복했던 것 같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일단은 부인이 넷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내가 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불쌍할까요? 불쌍해요. 그건 여자 많아가지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녁만 되면은 첫째가 오라가고 둘째가 오라가고 셋째가 오라고 가정이 다 찢어집니다. 그게 행복하겠어요? 말도 못하는 불행 속에서 그 중에서 자식은 12이나 낳았죠. 말도 못하게 불행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130을 넘었고 147, 그 중에서 17년 정도 행복했을 것 같다. 130년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자기 얘기대로 정말 고달픈 생활을 130년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지난날을 쭉 보세요.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할 때, 제기 찰 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살고 보니까 옛날이 좋았어, 그런 거죠. 힘들어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리고 세월은 그야말로 화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프링복이라는 양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양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주로 이 양이 그냥 코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막 살아요. 근데 대략 한 20여 마리 정도가 이렇게 떼지어서 살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옆에 있는 무리가 풀을 앞으로 가가지고 뜯어먹는 것 같으면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저것들이 내 풀을 다 뜯어먹어, 저것들이.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저 앞에 풀은 내 거야. 그러면서 한 20여 마리가 뛰어들어서
풀 뜯어먹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양떼가 또 저거 내 풀인데 저것들이 뜯어먹어. 그러고서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앞에 풀만을 쳐다보면서 뛰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이제는 풀을 안 보고 저놈이 뛰니까 내가 뛰고 저 풀은 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정신없이 뛰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안선의 절벽입니다. 그 앞에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뛰고 그냥 뛰어가던 속도대로 해서 추락해가지고 그 절벽 밑에는 이 스프링복이라는 양떼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냥 철썩거리는 그 바다에 해안가의 바위 위에 넝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뛰다 보면 코앞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없이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또 남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살았어요.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삶이 끝나는 겁니다. 마감, 병들고 사고나고 아니면은 장수해서 70, 80, 90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기력이 세어가지고 죽음이 다 왔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왜 살았을까? 뭘 위해서 살았을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뭘 위해서 살아오는 목적의식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돈만을 위해서 목적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뭘 이루어야 될까? 어떤 가치를 가지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사는 날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여러 날을 살았어요. 야곱과 같이 130, 147 긴 장수한 세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날들이 많았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야곱이 이야기고 솔로몬의 이야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도다 하는 것이죠. 헛되도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정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은 왜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 영혼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기간이 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이 100년은 다음 세계의 정말로 진짜 세상은 다음 세상이니까 요 100년 안에 네가 영원한 세월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100년이 스프링복과 같이 코앞에 있는 풀 그것만 쳐다보고 저것이 내 먹잇감을 저것이 다 먹어치우네. 결국은 나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경쟁사회에서 내가 뒤처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과다한 그걸로 말미암아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근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일평생을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과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관원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왜? 낮에 오면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오는 자기 신분 노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밤중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계십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5,000명에게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문둥병의 몸을 고쳐주고, 이거 예사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성결교회 4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창시한 감리교도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신앙,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더 알아보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시작이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눈물을 뿌려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거듭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뭐 당연한 것이고 아예 보지도 못한다 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나야지. 아, 그때 그 사람 안 보이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보여. 그때 우리 같이 김밥 나눠 먹었던 그 아무개 왜 안 보이지?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만날 수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듭난 신앙이 돼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은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 용서의 확신이 내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싹 무르듯이 흘러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요. 그 말씀을 흐르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걸어가 이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 크게 안 해도 돼요.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근심 안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요. 실제로 채워줘요. 실제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굶기는 일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아버지 영역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봐. 나는 더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너스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교회 가면은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만 미쳐서 사냐 그러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나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은 싹 무시해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듭난 신앙이 되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에요.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거룩하신 성령의 하나님, 그야말로 그 거룩한 영이 내 속의 영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내 영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막 말씀하셔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거 들어야 돼요. 그거 못 들으면 그건 버려진 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들린다면 너는 버려진 자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그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이 몸에다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몸에다가 자꾸 썩은 술을 집어넣는다든가 자꾸 춥다고 불을 뗀다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불 떼면 주님의 계신 성령님이 콜록콜록 하십니다. 아유, 웬 연기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 이거. 기침하셔요. 썩은 물 자꾸 들어오면 주님이 취한다 그러셔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이상한 냄새 나는 그 썩은 물 넣지 못하는 것이고 연기 못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신앙에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끊어져야 정상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우리 또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에 교제를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합정역에서 이렇게 만나서들 교제 끝나고 나면 전철을 타는데 저쪽 전철에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담배 연기가 뽀로로 올라가는 게 보여 앞에서.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묘하여 담배를 다 끊어버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다가 함부로 연기 나는 거 못 피워요. 썩은 술 못 마시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 걸 확실히 믿습니까?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거, 나 그거 잘 몰라요. 힘이에요. 그 사람은 자칫하면은 버림받은 자예요. 확실하게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증해 줘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시간 이후에 내 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예,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술 생각이 날 때 내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술 마귀 나가, 담배 마귀 나가.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침해서 안 된다.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떠나갑니다. 술, 담배 다 끊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자관계 복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마포에서 있을 때 편지를 이만큼 석 장인가 넉 장인가를 가져왔어요. 이 여성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고 일본 출장을 자주 갈 때마다 아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걸 끊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같이 못 갑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보다 그 여성을 더 좋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여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장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도 그런 유혹이 달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나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수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마귀는 우리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것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마귀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성령의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마귀가 다시 들어와요. 세욕의 마귀가 들어오고 정욕의 마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화투의 귀신의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 가지가지의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네 몸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의 주님의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왜?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님, 내 속에 진리의 거룩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집이잖아요. 비어있는 집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귀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도 읽었고 예배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시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끊고 세속적인 삶으로 살았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뒤범벅되어서 엉켜서 살았다고 쳐봐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세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빈 집이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마귀가 들어가고 무슨 마귀가 들어가고 가지가지 정욕 귀신이 들어가는데 그 형편이 예수 처음에 믿을 때보다 7 마귀 귀신이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7 귀신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은 7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서울에 제 형님이 계셔요. 봉천동에 살았을 때 형님한테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 동생,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기요? 아파트 재개발권을 샀는데, 그런데요, 이게 그 표를 샀는데 그것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 책상 위에 말이야, 계약서를 쓰기 전에 책상 위에 성경책이 탁 놓여 있고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집사님만이 소개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이 계약을 썼는데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기당하고서는 그냥 굉장히 막 분해하시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 상처를 지금까지도 얘기하셔요. 상당히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계속 성령에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남 사기 안 칩니다. 그렇게 안 살았겠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중에는 사기꾼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누군지 아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만 7 마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서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들어가요? 마귀가 7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괴물이.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겠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습니까? 이단이 많아서 그래요. 변질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성령에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 예수님이 많은 욕을 먹는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처녀가 다 기름으로 출발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5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 심령이 되는데 결국 주님 공중 들림 받아서 가요. 근데 5은 불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신랑이 더디오면서 조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주님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잖아.
좋은다는 것,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지를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너 오너라 했을 때 제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상태로 빛을 비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가야지, 빛이 그냥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사람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주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싸라. 나도 기름이 지금 그냥 잠겨져 있어. 우리 어렸을 때에 등잔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름이 충만하면 불빛이 환하게 비춰주죠, 방 안을.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말씀의 기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주님은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문이 턱 닫혀요. 들어가는 사람은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들어가고 5처녀 미련한 처녀는 남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내 속에 가득 채어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징조로 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때는 가까이 온 자라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제도 지진이 났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막 그 무덤 속에서 사람들 값에서 통곡하는 거 봤죠. 첫째 기근과 지진 뿐만이 아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나토 회원 국가들은 막 뭉치잖아요. 지금 막 탱크고 미사일 이런 것이 막 서로 막 사겠다고 난리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전쟁이 러시아가 중국이 어떻게 벌릴 줄을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어야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깨어 있을 때 여러분 손에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물론 언제 오실지 아는 건 몰라요. 그러나 징조로 보아서는 매우 가까이 와 있어요.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깨어있고 거듭난 신앙인의 4가지 특징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주 안에 내 속에 확실히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보고도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묻듯이 주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만 읽는 거 아닙니다. 틈틈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비추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네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내가 기쁘려고 해서 기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 죽겠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서 우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수돗물이 없었던 그 시대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가에 보면은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퍼내잖아요. 그 밑에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송송송송송송 깨끗한 물이 올라오죠. 주님은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을 계속 샘솟듯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위 속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내 속에서 그 믿음의 반석에서 성령님이 막 신선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 점심을 준비하는 권사님이 오늘 일이 더운데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뻐서 하는데 땀을 얼마나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더위에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분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라고 우리에게 늘 평안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염려, 근심 없어요. 지금 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수출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국가가 부도되고 스리랑카에서는 부도가 났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제2, 제3의 부도가 나서 아비규환입니다. 빵집에 가서 빵을 살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이상해요. 평안해요. 슈퍼에 가서 사재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줄 거야. 믿어요. 근데 주님은 틀림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해결해 주신다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식량이 필요하면 식량 다 해결해 주셔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한 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내가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마.
주께서 다 해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참 웃긴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아요?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것은 주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에녹이 죄악이 들끓던 세상에 동행하다가 주께서 에녹을 부를 때 하늘로 그가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편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양자의 특권을 주셔 오늘도 이 복을 누립니다. 이 더운 날 주 예수의 그 귀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가 또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풀린 우리의 다리에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남은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